아멘. 오늘은 원래 절기로 따지면 맥주감사 주일인 날입니다. 이 맥주감사 주일이라고 하는 절기는 그냥 우리가 저희 교회가 절기를 뾰족하게 지키는 교회는 아니지만 1년에 7월 첫째 주는 그냥 맥주감사 주일이라고 생각하고 지내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7월 첫째 주일이어서 맥주감사 주일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한국 교회는 매년 7월 첫째 주일을 맥주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맥주감사주일이 어떤 유래에 따라서 짓게 됐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그 맥주감사주일을 어떻게 보내는지 또 7월 첫째 주를 어떻게 보낼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맥주라고 하는 말은 한자로 보리와 추수라는 말을 합쳐서 보리를 추수하고 보리를 거두는 시기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보통 농경사회에서는 보리나 밀, 또 우리 같은 경우는 쌀을 이제 수확을 하는데 보리와 밀은 보통 봄에 수확하고 벼는 가을에 수확을 합니다. 그래서 맥주감사라고 하는 말은 이제 보리를 거두는 봄철 첫 추수. 지금은 전혀 봄 같지 않지만 이 봄에 거둘 수 있는 첫 추수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담고 있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전체를 놓고 볼 때 올해 있어서 어떤 감사할 제목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첫 번째 예배가 이 맥주감사 주일이 됩니다. 교회가 이 시기를 기념하라고 하는 이유는 단순히 농사를 잘 지은 것에 대한 감사는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도 오해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감사라고 하는 것을 정할 때 뭔가 좋은 일이 있거나 즐거운 일이 있거나 성과가 있거나 성취가 있을 때 감사라고 생각하는데 원래 맥주감사주의를 지키는 이유는 그러니까 전반기 동안 농사가 잘 됐다를 감사하는 게 아니라 1년 중 전반기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 것에 대한 믿음의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지켜주셨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이 한 해의 첫 열매가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고 감사할 제목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이야기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좀 기억할 수 있는 것이 맥주감사 주일의 의미고 여기서 있었던 일은 좋은 일이 있었던 나쁜 일이 있었던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다. 함께 동행하고 계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맥주감사주의를 지키는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맥주감사주의를 보통은 헌금만 내는 날로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이 그냥 추수감사주를 2번 지키네, 헌금을 자주 걷네 이런 정도로 생각했었는데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이 올 한 해 동안 전반기에 어떤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셨는지를 생각하고 그 은혜 가운데 하반기를 또 믿음 가운데 출발할 수 있도록 한 해의 중심을 잡는 중요한 날로 맥주감사절은 지켜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주제는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는 다니엘 이야기를 할 겁니다. 다니엘의 이야기는 배경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은 다니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두운 시기를 담고 있습니다. 어떤 어두운 시기냐? 평소대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경우에 목숨이 위태롭다는 것을 공지한 상황 가운데 그가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다는 겁니다. 아까 읽었던 10절 말씀을 보면 조서에 도장이 찍혔다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찍혀있는 조서는 왕 이외에 누군가에게 절하면 죽일 거라는 무시무시한 조서입니다. 이 내용은 신앙생활을 지키면 신앙을 유지하면 손해를 볼 거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면 뭔가 너에게 피해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질 때 너의 인생은 망할 수 있다는 무시무시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때 다니엘이 했던 선택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는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네가 신앙생활을 지키면 목숨이 위태롭다고 말을 할 때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것까지는 대부분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말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만약 하나님이 이 위협에서 좀 벗어나게 하거나 이 조서가 취소되거나 아니면 조서에 도장을 찍은 왕이 죽거나 이런 상황이 생겨야 감사할 수 있는데 상황이 하나도 안 바뀐 채로 기도하는데 감사한다는 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말할 수 있는 감사에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있죠. 그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만약 구분한다 그러면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원래 구분할 수 있는 기준 중에 하나가 비기독교인은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고 기독교인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으로 차이를 구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감사의 의미라는 게 그렇죠.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감사는 내게 좋은 일이 있었다고 기독교인이 할 수 있는 감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감사입니다. 이건 관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부부 관계는 이 사람이 좋은 일을 하든 나쁜 일을 하든 이 사람이 내 아내나 남편으로 있는 걸 고마워하는 게 가장 좋은 부부입니다. 근데 부부 관계가 손상됐을 땐 이렇게 할 겁니다. 오늘 하루를 돌이켜 보니까 너가 나에게 준 이익이 없네. 굉장히 합리적인 관계죠. 오늘은 내가 너한테 조금 감사하네. 네가 나한테 한 일이 있네. 오늘은 내가 너한테 감사할 일이 없네. 너는 오늘 하루 종일 나를 힘들게만 했어. 라고 한다면 그것은 좋은 관계가 아니고 결국 나중에 손익분기점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부분은 헤어지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관계가 비슷한 거예요. 관계랑 감사는 비슷한 겁니다. 그리고 일반인의 감사는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하셨을 때 감사한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올바른 감사는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셨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 감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를 우리는 보통 당연한, 좋은 일이 생기면 누구든지 감사하잖아요. 뭐 금메달을 따거나 뭐 큰 성공을 거두거나 주식이 뛰거나 집값이 오르면 감사하는 건 누구나 하는 겁니다. 근데 환경과 상관없이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사실 신앙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있는가,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있다는 얘기는 내가 믿는 대상에 대해서 신뢰하는가. 믿음은 두 가지잖아요. 내가 믿는 대상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는가와 그 대상 앞에 나는 동일하게 있을 수 있는가. 둘 다가 믿음의 요소인데, 믿음의 요소라고 하는 얘기는 내가 보기엔 지금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고 내가 보기에는 지금 믿기 좀 애매한 상황에서도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느냐가 신앙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동일한 태도를 가질 수 있는 게 신앙인데, 감사는 신앙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내보라. 그러면 기도 제목은 폭발적으로 나오지만 감사 제목을 내봐라. 뭐 방송을 통해 봤지만 하루에 감사 제목 3가지 쓰는 무슨 챌린지가 있었다며요. 근데 하루에 감사 제목 3가지 쓰면 나중에 미칠 것 같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쓸 수 있는 말이 없대요. 나중에는 감사 제목 3개 쓰는 걸 감사 뭐 이런 식으로 쓰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감사 제목을 뽑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이유는 감사는 내게 있는 좋은 일을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좋은 일을 조작하게 됩니다. 그건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을 뛰어넘게 되는 거죠. 신앙이 없는 사람 혹은 잘못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환경이 아무리 풍요로워도 감사할 줄 모릅니다. 왜 감사할 줄 모르죠? 더 있어야 되는데 내 성에 안 차기 때문에, 내 마음에 안 차기 때문에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근데 신앙이 있는 사람은 성경에 자족함 혹은 지족함이라고 나오거든요. 내게 있는 것을 만족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 갖는 놀라운 감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되게 단순합니다. 방금 읽었던 10절 말씀을 보면 지금 개역개정판에는 전에 하던 대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쉬운 성경에서는 늘 하던 것처럼. 이게 뭘 얘기할까요? 몸에 습관화됐다는 겁니다. 1990년대 정도의 제자훈련에서 가르쳤던 되게 재밌는 내용이 습관이 안 좋은 것이다. 습관이 안 좋은 것이다. 이런 가르침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하는 것은 안 좋은 것이다.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생각하면서 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 훈련이 줬던 좋은 거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하던 거,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김유신의 말처럼 하던 행동을 깨우치게 하는 장점은 있었습니다. 근데 재밌게도 그 훈련이 한번 지나간 이후로 사람들에게 신앙의 습관이 없어졌어요. 신앙은 상당히 습관이거든요. 습관은 뭐냐면 일종의 루틴 같은 겁니다. 몸의 루틴. 습관을 만들면, 뭐 저는 잘 모르겠지만 학습법도 원래 습관을 만드는 거라며요. 뭐 언제 습관에다가 공부하는 걸 집어넣으면 공부를 잘한다. 근데 이제 벼락치기 하는 사람 중에 뭐 벼락의 신급이 아니면 대부분 공부를 못하는 이유는 습관이 안 돼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랑 비슷한데 신앙도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갑자기 감사 잘한 게 아니라 몸에 습관처럼 배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습관이라는 것은 되게 놀랍거든요. 습관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습관은 내가 좋아하는 걸 하는 게 습관은 아닐 겁니다. 습관은 대부분 훈련을 통해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제가 훈련의 정의를 한번 말씀드렸죠. 훈련이 뭐죠? 익숙하지 않은 걸 익숙하게 만드는 게 훈련입니다. 내가 만약 이미 익숙하면 그거는 훈련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미 익숙한 거는 습관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습관과 비슷한 뉘앙스지만 다른 단어를 씁니다. 버릇이라고 합니다. 버릇이라 그래요. 저는 감사하는 버릇이 있어요. 이런 말 안 쓰잖아요.
전 찬양하는 버릇이 있어요. 저는 범사에 기뻐하는 버릇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버릇이 있어요.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버릇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갖고 있는 잘못된 습관을 표현하거나 아니면 내가 훈련하지 않았는데 몸에 배어있는 무언가를 얘기할 때 버릇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감사나 하나님 앞에 하는 이 태도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훈련이 필요하냐?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선천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선천적으로 기도하거나 선천적으로 성향상 주님을 따르는 성향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성품이 좋아도 감사할 줄 모를 수 있고요. 그 사람이 착해도 감사할 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는 습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점에 있어서 맥주 감사주일 한 번, 추수 감사주일 한 번, 1년에 2번 감사하는 것으로 감사가 습관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뭐랑 비슷하냐 하면 1년에 2번 우리는 가족을 만납니다. 설날, 추석 때 가족을 만납니다. 그 2번의 만남이 가족을 친밀하게 만들 가능성은 굉장히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추석과 설날을 싫어하게 된 거죠. 옛날엔 그래도 의의가 있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 근데 요즘은 평소에 더 맛있는 음식을 먹습니다. 추석 명절이라고 닭볶음탕을 해주면 요즘 애들은 치킨이 아니라고 싫어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도 있습니다. 평소에 좋아하는 걸 더 먹거든요. 그러면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비슷해요. 맥주 감사주일, 추수 감사주일 1년에 2번 한다고 감사가 우리 가운데 생기지 않습니다. 감사는 여기 말한 것처럼 습관이 되도록 버릇이 아니라 습관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 습관은 정확히 말하면 훈련은 버릇을 고치고 습관을 만드는 겁니다. 다니엘은 언제부터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버릇이 고쳐진 채로 습관이 존재했다는 겁니다. 어떤 습관이요? 무슨 일이 생기든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습관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습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습관이 아닙니다. 이 습관이 얼마나 놀라운 습관이었냐? 다니엘의 적이 그 습관을 발견하고 이것으로 그를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왜 죽이려고 했을까요? 싫었거든요. 앞에 설명으로 영이 탁월했습니다. 판단력이 뛰어났습니다. 하나님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관점이 달랐습니다. 그게 너무 싫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다니엘의 적마저도 다니엘에 대해서 신뢰했던 건 뭐냐? 얘는 반드시 기도할 거다. 그렇게 보이는 적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기독교인이 외부에 그렇게 보일 수 있을까요? 얘는 분명히 주일날 교회 갈 거다. 얘는 분명히 이 시간에 감사할 거다. 얘는 분명히 이 시간에 섬길 거다. 얘는 분명히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갈 거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걱정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 다니엘은 적에게 있어서도 얘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이 시간에 나갈 거다라는 확신을 보여줄 만큼 그 삶이 습관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는 습관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대인들은 버릇은 되게 많거든요. 버릇. 우리가 갖고 있는 버릇, 습관 말고 버릇이 있죠. 휴대폰 보는 버릇, 깨자마자 휴대폰 보는 버릇, 자기 전에 휴대폰 보는 버릇, 휴대폰을 보면서 휴대폰을 보면 안 좋다는 것을 정독하는 버릇. 보잖아요. 자기 전에 휴대폰을 보면 숙면에 방해됩니다를 자기 전에 열심히 읽고 걱정이네 그러고 잡니다. 이건 버릇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없애려면 습관을 만들어야 되죠. 어떻게 해요? 자기 직전에 휴대폰을 무조건 내려놓는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힘들어요. 근데 그게 반복되면 전에 하던 대로가 되는 거거든요. 다니엘은 이 감사의 훈련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훈련이에요. 어쩌면 우리는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마음에서 우러나와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려면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제가 이거를 비슷하게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전 예로만 수영을 많이 들잖아요. 수영할 때 힘차게 물을 뒤로 밀려면 기본적인 팔자세가 완성돼 있어야 됩니다. 근데 훈련이 없는 상태로 힘차게 뒤로 밀면 아무도 힘차게 뒤를 못 밉니다. 왜냐하면 살려고 하기 때문에 밑으로 밀거든요. 그러니까 몸에 어느 정도의 훈련이 있은 이후에야 힘차게 무언가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음에 우러나와야 된다는 조건은 마음에 우러나온 것을 표현할 수 있는 훈련이 돼 있어야 가능한데 어느 날 이후로
마음에 우러나온 것을 무조건 좋은 거로, 억지로 하는 건 안 좋아요.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돼요. 아니요, 훈련 안 된 건 안 좋아요. 훈련 안 되면 마음에 우러나오는 걸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없어요. 우리는 감사를 습관처럼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루에 감사하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한국 사회 안에 특히 어린아이들에게 없어진 말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근데 이건 신기한 게요. 제가 처음에 대학생일 때 훈련 받을 때 저를 훈련시켜준 분이 한국에 없어진 말 두 가지가 있다고 하면서 훈련한 겁니다. 그럼 전통이 있는 거죠.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하다는 말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아질 리가 없고요. 죄송합니다란 말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럼 무슨 일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를 못한다면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 될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교회를 100년 다녀도 기독교인이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근데 요즘 어린아이들이 제일 하지 못하는 말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못하는 말은 죄송합니다. 몇 번 말씀드린 유일한 대사가 아니. 제가 성경 검색해봤더니 아니가 나오긴 나와요. 아니하신지라 뭐 이런 거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앙과 상관이 없는 말을 가장 많이 쓴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훈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마 교회에서 서로 감사합니다를 10번만 할 수 있어도 우리 관계는 굉장히 좋아질 거고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진짜 미안한 거를 미안하다고 말만 할 수 있어도 관계는 훨씬 풍성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 앞에 습관대로 전에 하던 대로. 만약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감사하잖아요. 그럼 그건 사기칠 수 있는 상황이죠. 미안하다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 진짜 미안하다고 했다면 이 사람은 진짜 큰 죄를 진 겁니다. 그렇지 않게 전에 하던 대로 습관이 되도록 이것에 대한 훈련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무슨 일이 있는가? 다니엘서 6장 28절에는 감사하는 것이 습관화되어서 훈련되어 있던 사람의 삶의 결과를 언급하고 있는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28절에 다니엘이 다리오 왕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또 형통을 무지 좋아하는 민족 아닙니까? 형통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형통의 말을 우리가 오해할까 봐 쉬운 성경은 이걸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다니엘은 다리오 왕과 페르시아 사람 고레스 왕이 다스리는 동안에 평안히 살았습니다. 평안이 뭐죠? 평안. 누군 이렇게 말해요. 제가 물어본 적 많아요. 평안이 뭐죠? 그랬더니 어떤 분이 돈이 많은 상태. 평안하지 않으시겠네요? 그랬더니 조용하셨습니다. 돈이 많은 상태가 평안하다고 대답한 분이 있어서 제가 바로 물어봤다는 거예요. 지금 평안하지 않으시겠네요? 그랬더니 끄덕끄덕 하셨어요. 평안이 뭐죠? 비바람이 불어도 태풍이 쳐도 엄마의 손을 잡고 있는 아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쩡한 것을 평안이라고 합니다. 다니엘이 왜 평안했을까요? 다니엘이 다리오 왕 시대와 고레스 왕 시대에 환경이 좋았을까요? 상황이 좋았을까요? 여전히 끝없는 공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왜 평안히 살았다고 말을 하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손상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평안입니다.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많은 것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그렇게 착각하는 문화 가운데 삽니다. 그래서 그 착각을 우리는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야, 네가 이렇게만 되면 여한이 없겠다. 여한이 많으실걸요? 네가 뭐만 되면 여한이 없겠다. 그거 되면요. 또 한이 생겨요. 내가 이것만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 소원이 없다고요? 또 소원이 있어요. 우리나라 말투인 것 같아요. 뭐뭐 하기만을 바랍니다. 오늘은 그런 거죠. 뭐뭐 되기만을 기도합니다. 지금은 그런 거죠. 사람은 그거로 절대로 평안을 얻지 못합니다. 사람이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데 어떻게 하나님 안에 있습니까? 우린 가끔 물어봐요. 어떻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옵니까? 아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가운데 들어갑니까가 중요하죠. 그럼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은 감사하기를 연습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감사.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너는 최고야, 너는 최고야, 너는 최고야 들은 세대가 자기 엄민이 제일 강한 세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세대에 습관이 생겼죠. 나는 최고니까 내가 받는 것은 다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감사가 없는 세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린아이들을 보십시오. 평안합니까?
이렇게 평안이 없는 세대는 처음 봅니다. 볼 때마다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책 제목이 불안 세대잖아요. 평안은 무엇을 누리고 무엇을 얻는 거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얻어지는 겁니다. 결국 맥주감사주일에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가장 큰 감사는 평안했다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여전히 주님은 내 옆에 계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을 몸에 배이도록 습관입니다. 습관. 여러분이 훈련으로 습관을 만들지 않으면 여러분은 버릇이 생깁니다. 그 버릇은 결국 여러분의 평안을 갉아먹을 겁니다. 평안을 갉아먹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 올바른 습관을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 되셔서, 특별히 7월 달은 적어도 이번 주는, 사실 이번 주에 감사할 게 별로 없거든요. 감사로 따지면 날씨, 주중에 태국 선교사를 만났는데 태국 가고 싶대요. 태국이 더 시원하다고. 이런 날씨에 뭐 일본은 지진 난다고 막 이러고 있고, 국제 정세는 엉망이고, 우리나라도 뭐 만만치 않고, 러브버그 2층이라고 안 치우다가 치운다고 난리쳤다가 실패하고, 뭐 앞으로 올 벌레가 많다며요. 대벌레도 올 거고, 다 수도권에 집중돼 있던데요, 모든 벌레가. 근데 그런 걸 놓고 보면 참 짜증나는 시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분 앞에 그걸 고백하는, 그게 찬양이죠. 또 그게 기도고 그게 예배인데, 그걸 습관화하셔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여러분은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인 것을 여러분의 가까운 사람과 대적마저도 알게 되게 하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할까요? 잠깐 감사하는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감사 기도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 몇 주간 제가 비슷한 설교를 하고 있어요. 아삽도 하나님 앞에 고민했던 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다는 확신이었어요. 근데 아삽이 언제부터 기도가 바뀌었다고요? 내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한다. 전에 말씀드렸지만 감사와 같은 어원을 가진 말은 기억한답니다. 그래서 감사할 줄 아는 민족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념을 하는 것이고요. 기념을 할 줄 아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지 못한다, 망각한다는 얘기는 결국 감사할 수 없다는 얘기고요. 망각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는 용서를 구하지도 못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셨다는 걸 기억하고, 아까 찬양했듯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감사하는 사람으로 올 남은 6개월도 보내고 싶습니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맥주감사 주일이어서 오늘 감사에 대한 얘기를 잠깐 나눴습니다. 다니엘이 했던 감사, 환경을 뛰어넘고 환경이 어찌하든지 이미 몸의 습관으로 훈련되어 있는 기도와 감사로 대적마저도 그를 죽일 빌미로 맞은 만큼 그는 감사에 대해서 훈련되어 있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은 평안할 수 있었고, 그 평안의 근거가 훈련되어 있는 감사로 인한 것임을 함께 나눴습니다. 기도하기는 우리에게 이 감사가 고맙다고 하는 것이, 그리고 미안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훈련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상황이 예측 못하는 상황이 어떻게 펼쳐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훈련된 것이 있기 때문에 전에 하던 대로, 상황은 전에 하던 것 같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전에 하던 대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어서 우리 인생이 주님 앞에 평안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하기로 결정한 여기 있는 모든 한 명 한 명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